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함께 4절로 5절 앞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그 부분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 오래전에 입양해서 갔던 유럽 쪽으로 입양해서 갔던 입양해서 갔던 그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저 유럽 쪽에서 굉장히 외롭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를 버린 조국은 조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번에 국가에서 이 마스크를 생산해가지고 다른 데는 못 보내도 거기를 먼저 우선 보냈던가 봐요. 민간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양에서 와 있는 유럽의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사는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던 사람들끼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증오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만 보냈다고 하는 소식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슴이 뭉클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니고 이 마스크 한 장 이 자체보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증오하면서 살았던 그 조국이 이 나를 하찮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거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잘 살펴봐요. 여러분, 오늘 인사말이거든요. 1장 4절로 5절 이 앞부분은 인사말이에요. 서신서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말 속에서 특히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참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인사말 속에 이제 편지하노니라고 해놓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도입된 이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다시 말하면 특별히 여기서 구분하자면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그 문구이긴 한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4장의 말씀에서 등장한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이에 불길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민족적으로는 430여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또 모세 개인으로 보면 40년 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이게 특히 40년이라고 하면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물론 결혼해서 행복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언약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굉장히 외롭고 괴로운 시기를 미디안에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동족을 버려두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40년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 생활로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400여 년의 삶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 미디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여호와는 찾아오셔서 나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인도하여 내려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가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시켰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믿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때 쓰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써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I am that I am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데 모든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한 거지만 창조주이시고 여호와신 당신 자신은 스스로 존재해왔다. 영원전부터. 존재의 방식도 다르고 출발도 다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면서 자기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출애굽기 4장 12절인가에서 이렇게 등장시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배경이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겪고 있는 그 순간이 초대교회 무렵인데 극심하게 애굽에 버금가는 그 악랄한 방식으로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환난을 겪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는 여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 자신도 반모습의 유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7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겠느냐고요. 이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60여 년이 지난 거예요. 모세의 40년의 고난의 세월, 미디안 생활, 외롭고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받은 어둡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민족의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마음의 쓰라림을 안고 있는, 비록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재미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결혼 생활이 모세로 하여금 민족을 향한 그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까지를 다 씻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 사도가 이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는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40년 만에 찾아오신 그 고난의 세월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40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 거죠. 동일한 맥락에서 다시 보면 주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지금 안 계셔요. 그리고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큰 핍박에 이 폭풍 같은 이런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수호신을 숭배하는 이런 숭배 자리에 사람들이 가야만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사 공부에서 그 유럽의 고대의 그 길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하나의 작은 단위의 조합 같은 것들이 수많은 그 조합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사회가 뭉쳐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금소품을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길드를 만들고
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그러한 조합의 형태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 꽉 짜여져 있는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럼 뭐냐? 외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길드들은 모여서 황제 숭배를 하고 자신들을 수호한다고 하는 수호신을 향하여 그러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는 핍박과 그리고 외면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대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 사람들이 배신자들인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이 있었어요. 이네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수호신을 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배신자죠. 기독교 신앙을 이 유대교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고 완전히 돌아서 버린 사람들. 근데 교회에 가까이 있어요. 또 교회에 들어와요 또.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 안쪽에는 이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밖으로 나가면은 조직되어 있는 조합체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하고 조금 더 좀 그 가게를 열어서 좀 더 좀 장사를 해볼까? 또 좀 농사를 해서 좀 윗집에 좀 팔아먹을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일들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도 이미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서 경험한 괴로움이었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악랄하게 핍박을 했느냐면은 유대교는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었대요. 그 혜택이 뭐냐면은 종교적 혜택인데 예를 들자면은 공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또는 수호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혜택이 어느 정도는 좀 유대인들에게 있었답니다. 워낙 이게 가탈스러우니까 로마도 감당이 안 됐었던가 봐요. 그런데 예수를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런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초대교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회에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와 다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면에서 핍박을 많이 당하는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이제 초대교회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도 순교를 당하는 아주 극심한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런 폭력도 있었지만은 실생활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아주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사말인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의 표현이 그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이니라 라고 하는 그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참으로 40년 만에 400여 년 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했던 그 기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때의 감격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던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이 조국이 보내준 이러한 몇 장의 이 마스크를 받아들고
나를 잊지 않은 조국에 대한 눈물이 핑도는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그걸 무한대로 확장하면, 영적으로 확장하자면 모세가 경험했을, 그리고는 요한 사도가 경험했을, 요한 사도는 1장 1절 2절에서 그랬잖아요. 직접 나는 그걸 보았다. 뭐를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7교회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7교회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터키 중에서도 서부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꼭 7개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었거든요. 7개 교회만은 아닌데 특히 7개 교회를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실제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띄우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주어진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2장 11절에서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7절에도 그렇고 29절, 3장 6절, 3장 12절, 3장 22절. 그래서 7개 교회에 각각 불러드리고 그들에게 특징이 있는 말씀을 주셔서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교회들에게 했어요. 복수로 썼어요. 모든 교회들 계속 반복해요. 7개의 교회마다 다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칭해서 말한 것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은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7교회로만 압축해서 말할 게 아니라 그 7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장차 오게 될 교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가 있었을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계시록의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그런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때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외롭고 고통 가운데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단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교계의 소식을 목회자로서 자꾸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지방의 어느 지역에 신천지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 스토리를 그렇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불신앙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작은 교회에 출석하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인생의 이 걸음마를 계속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430년 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60년 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 계시록 60년 만에 기록됐거든요.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60년 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외롭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나는 이 요한 사도가 바라본 7교회와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가 다르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을 분명한데, 그들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망과 그 축복의 인사말이 다만 7교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저와 오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본문에서 들려진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선은 4절에 있는 말씀에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오실 이라고 하니까 혹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토록 오랫동안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우리 잊으신 것처럼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거쳐 잊지 않냐 하시고 찾아오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다시 찾아오실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시면 그 보좌 앞에 7 영과 했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7 영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7 천사일 거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성령님에 관련된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그런 근거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신이시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고 모력과 재능의 신이시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시라고 하는 7가지의 특징을 성령님께 붙여드리는 성호에 그분을 향한 이름이, 이게 성호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7가지 호칭이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7 영이시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7이라는 호칭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모자람이 없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 있어서 성령께서 특히 7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계시록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조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있을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내려주실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성령님의 다양하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좌 앞에 7 영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애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토록 원하는 삼일체적인 관점으로 은혜와 평강을 소망했던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 근원적인 부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끝으로 요한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5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아주 그 분량이 많아요. 실제로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5절의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라 하면 이런 관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실 때 항상 은혜의 언약으로 찾아오셔요. 약속으로 찾아오셔요. 항상 약속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봐라.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해내시면서 항상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담겨졌는데 그 은혜의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까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데 인격체로 찾아오신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찾아오신 그분을 통하여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가 돼요.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에 집약되고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연결고리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당신 자신이 또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모두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신 자신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차원에서 완전한 증인이시고 그 언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시고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신 상황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인이란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온전히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증인이라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당신 자신이 말씀을 모두 이루어 가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서 희생하시는 방식으로까지 그 일을 이루어놓으셨다는 차원에서 매우 충성된 언약의 증인이요 성취자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양한 각도로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그림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기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인천 열린교회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먼저 나신 순서적인 차원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순서에 앞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는 유대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재창조의 개념이 첫 열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육체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게 실증될 거예요. 확증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물으면 첫 창조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에요? 모든 권력자들 위에 다스리신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자들 위에 계신대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길드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회에서 다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200여 년 후에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313년에 로마 제국은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수많은 그 길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이 기독교의 세계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200여 년, 300여 년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당신들 모든 7개의 교회와 그리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임금들 위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계속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나오는데 7인을 떼시면서 인류 역사를 펼쳐가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7 나팔을 불고 부시는 이런 장면 속에서 7 나팔을 들고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이후에 환상 속에서 7 대접을 엎으시면서 이 세상의 심판을 결행하시는 이런 장면에서 왕들 위에 임금들 위에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사도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들에게 7교회의 편지를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조금씩 맛보면서 감당해야 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애매히 당하는 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성도의 삶을 구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감당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지금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지나고 있죠. 지난 40-50년 기간 동안 지구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인류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했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지구를 사용하는데요. 이토록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소모하는 적은 없었대요. 그래서 온 세상이 소비 문화를 아주 강요하고 심지어는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소비하면서 쏟아놓는 엄청난 쓰레기를 이 세상에 쌓아오는 이 속도가 이 40-50년 동안에 쌓아오는 속도가 그 이전의 인류에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이전에는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이 지구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속도예요. 근데 그거를 일순간에 확 꺾어버린 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래요. 소비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크니까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40-50년 전으로 돌려주는 소비란 측면에서는 돌려주는 상황이래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엄청난 분량으로 소비하다가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멍청하게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대요.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특권층에게만 세계 일주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너나 없이 모두 어디나 세계 어디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 세상이 변화를 받고 여기까지 왔대요. 그게 40-50년 기간이랍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50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은 다시 이제는 세계 여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전염돼 가지고 만약에 잡혀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대요. 쉽지 않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이 항공기를 띄워야지 국가에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외국에서 누구를 그 사람을 감싸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그게 불가능한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세계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백신이 와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를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급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잠잠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과격하게 소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욕망을 분출하면서 살던 삶을 꺾고 다시 정말 겸허하게 다시 새롭게 내 인생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새롭게 그 은혜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을 불안해하고요.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엊그제 이 옆에 있는 큰 대형 마트에 가봤잖아요. 굉장히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일이 있어서 뭐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1, 2년 동안 대형마트에 안 가봤거든요.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가까운 데도 안 가게 됐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주말이나 금요일 오후쯤이면 앞뒤에 사람이 꽉 차 있었거든요. 네. 항상 꽉 차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한 층에 10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넓은 한 층에 10몇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깜 충격이었어요. 대부분은 점원이고 나머지 몇 사람이 서서 구매하고 있는데, 아, 이 감당 안 되겠구나. 이거 몇 개월 못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물론 코로나 문제 때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부터 1년 동안 안 간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소비에 집중했고, 그리고 많은 대형화로 막 가던 일들이 엄청난 속도로 꺾여질 것은 분명해요. 상황을 많이 주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럼에도 내가 많이 소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많이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더 겸허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깔끔하게 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기회로 삼고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 속에 인삼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요한사도의 서신 속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도전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도 더욱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되 보여진 현상에 의하여 마음에 흔들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